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 부모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아주 한 구절인데 거기에 아주 그 부모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당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요셉이 이집트의 그 총리 대신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그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족 전체가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았나 하면 그 이집트에서 살 때에 그들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내려가야 되느냐? 그 땅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기서 살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기 이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냥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고 그 종으로 잡혀갔고 노예로 있다가 결과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고 왕의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요셉을 아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왕을 하여금 꿈을 크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그 꿈 해몽을 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을 잘 쓰는 신하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잘 그 꿈을 잘 해몽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오직 요셉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의 식구들 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빨리 번식했습니다. 이렇게 번식하다 보니까 약 한 400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제는 이 두려워했습니다. 본국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본국의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번성하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자기 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왕이 들어서서는 이제 요셉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뭐로 삼았나요?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랐어. 하여튼 남자는 전부 다 강가 버리라는 거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난 죽이라 했는데, 나올 때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기 난다고 하는데 가보고 되면 벌써 다 태어났어. 태어난 사람 죽이라는 게 참 죽일 수 없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못되게 했어요. 이 일터가. 그래서 결국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 되면, 남자만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버리라. 그러니까 죽인단 말이죠. 익사해서 죽인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부모들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벌써 아주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 모세를 기르기로 결심하는데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하는 그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소리가 세잖아요.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 없이, 그러나 얘를 그냥 물에 던질 수는 없고 갈대 괴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괴를 만들어가지고 그 괴에다가 애기를, 거기다 이제 역청을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을 바르고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애를 눕혔어요. 그리고 그 부들이 있는 곳에 그거다 딱 갖다 놨어. 그냥 물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위에 뜨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누가 기다렸습니까? 바로 그 먼저 태어난 그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도록 요게벳이 가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 공주가 목욕하도록, 거기 가서 목욕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걸로 알지만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응?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했을까? 바로 여기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거기에 왔을 때에,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나 애기 소리가 나느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같이 온 그런 종들에게 가서 열어보라. 그래 보니까 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애기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애기가 우니까 이제 뭡니까? 여자의 본성이 드러나지요. 모성이라 하지요. 저 아이는 안 되겠다. 근데 자기가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처녀니까 무슨 애기 젖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 미리암이 말이야, 그 누나가 딱 숨어 있다가 미리암이 쫓아가 버렸지. 가서 유모가 뭐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유모 어디 있니? 제 유모
데리고 오겠습니다. 쫓아가서 유모를 데려왔네. 유모가 누구요? 모세 어머니입니다. 미리암 딸이 그걸 보고 유모를 얘기하는데 자기 모세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 이거는 참 기적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부모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은 죽습니다. 모세를 죽여야 자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그렇게 했더니만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는 계속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럴 때 뭘 가르쳤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삭에게 또 전달시켰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땅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번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자꾸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에 가르쳤습니까?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응? 바로 그 뒤에 계속 가르치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바로 누구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두려워했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의 왕인 바로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왕이 만약 그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는데 안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는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죽을 아이가 살아났다. 뭐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위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거기에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정의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했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가정의 하나의 랍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마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읽는 말씀대로 부모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또. 그래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걸 아주 엄격하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50년경부터 바로 교리 문답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450년까지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리 문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천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만 해도 가정과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뭔가 책임적인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훈련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누려왔고 지금 중세기에서는요 가정에서 종교적인 교육으로는 아주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도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중세기에. 그래서 그저 뭐 주의 만찬만 하면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14기에 들어서 와가지고 새로운 각성이 부모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으로 교육이 바로 가정과 교회 책임으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훈련 그런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이제 아주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교육이 그냥 찬물을 끼얹겨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서는 뭐가 일어나면 간해고업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발전은 되었지만은 인간과 그 가정 상실은 아주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와가지고 가정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는 또 산업화가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또 이 문제가 다시 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가정교육과 교회가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 부모의 그 교육과 같은 그 교육이 오늘날 우리는 계속 이어 내려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사회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인간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태호를 잘 온 거예요. 비록 어려운 말일지라도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훈련되면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성서적인 그런 그 부모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까도 말한 대로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자녀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보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주 완전히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려서 이제 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랬을 때는 바로 왕궁에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문물의 이 모든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스릴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이런 공부는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면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인격 형성이 다 잘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서 세상에 아주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교육을 이 부모들이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어떤 날 나갔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고 그때 누구 편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었지요. 너무 심하게 민족 편을 들어가지고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봤어? 여러분 이것은 왜 된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침례 교도들은요 어릴 때 애들을 다 데려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도 하고 마치고 나면 여기 어른 제도도 같이 합니다. 경계하지. 응? 그렇게 해요. 어른 제도 같이 해요. 그런데 조용해.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보면요. 필리핀의 교회도 미국 사람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죠. 근데 애들이 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해요. 그 북적북적거리는데 거기는 이제 뭐 참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몇 시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갔을 때요. 아니, 보통 2시간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누구 와서 뭐 하게 되면 3시간. 그런데도 아이들이요, 뭐 소리 짓는 애가 없어. 아이, 부모들이 아이고만, 뭐 애들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살짝 데려서 살짝, 또 다시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육하는 걸 봤을 때에 참 우리도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 부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꼭 뭐 왕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이거보다도 여러 가지 그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장애물에 우리가 깔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깔려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품으로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잘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공부하고 들을 때에 그 시간만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달이 바로 가정의 달이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즉 말하면 아까도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네 세대가 지나면은 분명히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다 그래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수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럼 우리는 들림을 당한다.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것을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그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것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믿음을 완료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내하고 견뎌낸 그 보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람 있게 해주시는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잘못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붙이고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 가르침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논리, 자기 철학에 맞게 하나님 말씀 떼어붙여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더해 훨씬 많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좀 안 나오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유혹되어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피곤한데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하기 그렇게 힘듭니다. 때로는 몸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더 모임이 더 있었지만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뭐 그 핑계로만 집에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도 뭐 집에서 예배하면 이래 되거든요. 교회 필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또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 있으니까 막 듣고요. 그걸 보관할 수 있느냐? 보관도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목사가 뭐 잘나가고 무슨 뭐 잘생기고 무슨 많이 배우고 뭐 그래야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나 여러분들 방금 못한 게 엄청나게 많으면 나도 뭐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같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바로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대리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 교회에 있어서는요, 양을 비유했을 때,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목사가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따라가야 되지. 다른 목사를 따라간 다음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정말 비록 많은 사람 모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누구에게 가도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는 정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예? 세상 모든 환락에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성경은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온 우리의 믿음의 침례 교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계속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주교 들었다 나온 그런 계획에 나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계속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전부 다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침례교도가 썼어요. 신약 성경을. 침례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12제자가 다 침례받았어요. 그 12제자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침례받은 사람이요. 침례교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침례교회예요. 장로교가 감리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가 아니고, 예? 수모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피 흘린 잔치를 봅니다마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내려온 거예요. 예? 연세 많은 분이나 나이 많이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요. 참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눈물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수하며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 올바른 걸 듣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배교한 사람입니다. 배교자. 배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자들. 바른 걸 알고 왜 나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그런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모 역할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른 데로 좀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년까지 내려온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수천 년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침례교대 발자취에 대해서 제가 한글을 주면서 이거 아주 교회의 역사를 아주 엑기스 같은 책이니까 아주 잘 이해 안 될 때부터 정독하게 좀 읽어봐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책감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 때. 교회단은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를 사랑했어. 올바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얇은 책하고 3권이나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칩시다. 예?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교회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잘 모를 때는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든지 꼭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그 친척들,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들, 관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옛날같이 좀 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혼자만 가면 되겠어요? 같이 데리고 또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들 마음을 사가지고 우리 믿는 그 도리를 가르치고 심어줘야 되지.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가 입으로 간증을 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이렇다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 그래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뭐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듣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냥 솔깃해집니다. 안 보고 좀 다르다.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다. 이래 내버리게 되면 자기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김미랑 모친도 말이에요. 그 이제 사위가 또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받았죠. 오늘 수요 집회 논이 잘 안 나오는데 수요 집회 가자고 이러잖아요. 그럽시다. 이제 시간이 오늘 여행 발표를 하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